4분기 6과 성경 교과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우리는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다. 우리는 큰 대속죄일에 살고 있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현재 하늘 성소에서 진행되고 있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사업은 우리의 끊임없는 연구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월 소재입니다. 엄숙한 순간. 히브리 민족에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 직분을 수행할 때 무엇이 특징인가라는 질문입니다. 레위기 16장 29절에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7월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우고하는 객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로 정결케 하리니 너희 모든 죄에서 너희가 요 앞에 정결하리라. 그렇습니다.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 직분을 수행할 때 그 특징이 무엇인가? 지성소의 봉사를 위하여 지정된 1년 중 한날에 대제사장은 거룩한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지성소에는 대제사장 외에는 그 누구도 허락 없이 들어가면 죽임을 당했습니다. 왜냐하면 속죄소 위에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영광, 곧 어떤 사람도 쳐다보고 살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 있는 동안에는 예배하는 백성들은 엄숙한 경외심으로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의 자비를 간절히 탄원했습니다. 대제사장은 항상 거룩한 두려움과 떨리는 마음으로 지성소에 들어갔고 백성들은 엄숙한 침묵 가운데 대제사장이 나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를 통렬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간절히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성소에 있는 시은자 앞에서 대제사장과 더불어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보통 때보다 더 오래 머물러 있으면 흔히 백성들이 매우 두려워하였는데 이것은 제사장이 백성들의 죄나 혹은 대제사장 자신의 범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죽임을 당하지 않는 하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백성들은 이 연례적 봉사로 속죄에 관한 중요한 진리를 배웠습니다. 1년 동안 들어지는 속죄제를 통해 죄인을 대신하여 대치물이 간합되어졌지만 그 희생 제물의 피가 죄를 완전히 속죄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다만 죄가 성소로 옮겨지는 방편을 제공한 것뿐이었습니다. 피를 드리는 제사로 죄인은 율법의 권위를 인정하고 자신의 범죄를 고백하는 동시에 세상 죄를 지고 가시로 되어 있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표명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율법의 선고에서 완전히 해방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은 회중을 위한 한 제물을 취하여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 율법이 기록된 돌비 위에 있는 속죄소에 뿌렸습니다. 이와 같이 죄인은 생명을 요구하는 율법의 요구가 충족되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중보자의 신분으로 그 죄를 자기가 지고 성소에서 나옴으로 그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짐을 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성막문에서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고백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죄를 담당한 이 염소가 광야로 보내졌을 때 죄가 백성에게서 영원히 분리된 것으로 그들은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이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로서 수행한 봉사였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는 회개와 겸비와 마음을 깊이 살피는 것으로서 순결케 하는 사업에 착수해야 합니다.
오늘날 실제적인 대속죄를 곧 영원한 결과가 따르는 이 엄숙한 시간에 처해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오일 소재입니다. 우리를 위한 신뢰. 갑은 연례적인 속죄의 엄숙함은 하늘 성소의 지성소에서의 우리의 대제사장의 현재의 사업을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라는 문제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 저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습니다. 스바냐 2장 1절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기 전 광음이 겨같이 날아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에게 임하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대속죄일에 살고 있습니다. 표상적 의식에서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속죄의 봉사를 하는 동안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겸손한 태도로서 그들의 심령을 괴롭게 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은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었습니다. 그와 같이 자신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도말되기를 원치 아니하는 모든 사람은 자신들의 은혜 시기가 얼마 남지 아니한 오늘날 죄를 슬퍼하고 진정으로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각자의 심령을 괴롭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심각하고 철저하게 마음을 살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하고 공헌하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허망하고 경박한 정신은 반드시 벌어져야 할 것입니다. 기득권을 장악하고자 하는 악한 성향들을 이기고자 하는 모든 사람 앞에는 반드시 격렬한 투쟁이 있어야 합니다. 준비한 일은 개인적으로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는 단체적으로 구원을 얻지 않습니다. 자신의 순결과 헌신이 다른 사람의 그런 특성의 결함을 보충해 줄 수 없습니다. 비록 온 인류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각 개인의 사건을 조사하시기를 마치 세상에 그 한 사람밖에는 다른 사람이 없는 것처럼 세밀히 하실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조사를 받되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야 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다음 나번입니다. 그 세 주에 어떤 권고가 오늘날 특별히 적용되는가? 마가복음 13장 33절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합니다. 계시록 3장 3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속죄의 봉사가 마칠 무렵의 광경은 실로 엄숙합니다. 심판은 오늘날 하늘에 있는 성소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신속히 오늘날 살아있는 자들의 사건이 취급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엄숙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온 생애가 드러날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각 사람이 구주의 권고에 유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조사하는 심판의 사업이 마치게 되면 모든 사람의 운명은 생사간에 결정될 것입니다. 은혜의 시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늘 구름을 타고 재림하시기 전에 마쳐집니다. 의인과 악인은 그들의 생활 상태 그대로 여전히 세상에 살면서 하늘 성소에서 처리할 수 없는 마지막 결정이 내린 것도 모르고 밭 깔고 집 짓고 먹고 마시고 할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의 때와 같이 그때에도 하나님의 백성 곧 생존한 자 중 농명된 모든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충성된 백성을 모시기 위하여 다시 오시겠다고 밝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하였습니다. 그때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은 그분의 입의 기운으로 죽임을 당하고 예수님의 강림하신 그 영광으로 멸망당할 것입니다.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악한 자들은 자신들의 불의로 말미암아 넘어졌습니다. 죄의 생애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과 조화되지 못하고 그들의 본성이 악으로 타락되어 버렸으므로 예수님의 강림하신 그 영광이 그들에게는 소멸시키는 불이 될 것입니다. 자, 다음 하일 소재입니다. 조심하라. 가반 역사상 이 시기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 어떤 진리가 깊이 새겨져야 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그런즉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베드로전서 4장 7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자신들의 최초의 확신을 가지고 나는 구원을 얻었다고 말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의지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자신의 연약함을 볼 줄 모르고 항상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우리의 유일한 안전책은 언제든지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거울, 즉 하나님의 최고의 법을 들고 그 속에서 하나님 자신의 품성을 반사해 보는 것이 우리 각 사람에게 매우 유익한 일입니다. 오늘날 이 현대진리, 즉 계시록 14장의 새 천사 기별을 통하여 주어진 위험 신호와 경고를 등하지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 경고들에 유의하지 않고 자신의 품성의 결함들을 극복하지 않으면 그 결함들이 그것들을 소유한 자들을 정복할 것이고 그들의 오류와 반역과 공공연한 죄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최고의 표준까지 향상하지 않은 마음은 한때 얻었던 그 힘을 간직한 능력을 언젠가는 결국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의 구원의 진리인 새천사 기별에 대한 태도 여부에 모든 영혼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새천사 기별에 전적으로 순응함으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고 세상의 풍습과 관리에서 결정적으로 분리될 필요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인 구원의 진리를 모든 세상의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다음 나번입니다. 우리 각자의 계획을 나타내는 하늘 아버지께 드린 예수님의 기도에서 우리는 어떤 경고를 받아야 하는가?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 시대의 가장 중대한 주제는 첫째와 둘째 천사와 포함된 셋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기별에 포함되어 있는 진리들을 이해해야 하고 이 진리는 구원에 있어서 절대 불가결한 것으로 일상생활에서 이 진리를 실천해야 합니다. 이 중요한 진리를 깨닫기 위하여 우리는 열렬한 정신과 경건한 신앙심을 가지고 연구해야 하며 우리의 확구력과 이해력은 최고도로 발휘되어야 합니다. 이 기별을 받아들이고 증거하고 전파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의 대량으로 수반되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그리스도인하는 사람들이 안락을 추구하면서 나는 구원받았던 말을 가볍게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들을 무시한다면 그들은 영원히 멸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거룩한 두려움을 주는 오늘날의 현대진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루어가는 기쁨으로 충만한 현대진리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처럼 오늘날의
영생의 진리에 설득되어 마음과 정신을 활짝 연다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비치는 모든 빛의 광선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지성소의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에 매료되는 사람은 세상의 쾌락을 사랑할 시간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그 근거를 둔 믿음은 생활이나 품성에 성화시키는 가마력을 끼치지 못할 것입니다. 거짓과 오류는 진리가 아니며 그것을 반복한다거나 믿는다고 해서 오류가 진리로 변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성실성이 귀하다 하더라도 오류를 믿는 결과에서 결코 영혼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성실성이 없는 참된 종교가 있을 수 없지만 거짓 종교에 대한 성실성은 결코 그 인간을 구원하지 못할 것입니다. 내가 그릇된 길을 쫓으면서도 완전한 성실성을 볼 수 있지만 그 성실성이 바른 길을 만들거나 내가 가고 싶은 장소로 데려다 주지는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22절에 내가 와서 저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나 하십니다. 오늘날 시대는 핑계할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누구나 진리를 알지를 않는다면 얼마든지 듣고 보고 배울 수 있는 그런 지성소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모든 영혼들이 정죄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죄 가운데 빠져서 정죄받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등한시하고 무관심한 그 연고로 인해서 정죄를 받는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이 맹목적인 가벼운 신앙을 갖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러한 믿음을 성화시키는 믿음이라고 부르지도 않으십니다. 진리는 성화시키는 원칙입니다. 그 진리의 원칙은 우리가 진리가 무엇임을 알게 합니다. 우리들은 신령한 사물을 신령한 것과 비교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은 모든 것을 증거하되 오직 선한 것, 거룩한 신임장을 가진 것, 그리고 우리들에게 참된 동기와 원칙들을 제시하여 행동에 옮기게 하는 것만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진리의 이론에만 만족하고 품성의 예부적인 변화에 나타나는 바 심령에 미치는 하나님의 성령의 일상적인 역사심이 결핍되는 한 저들은 주님의 사업을 위하여 보다 크게 능률적으로 일할 수 있는 자격에서 자신을 끌어버리는 것입니다. 성령이 결핍된 자들은 시온성에서 충성된 파수꾼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들은 반드시 성취해야 할 사업에 대하여 눈이 멀고 나팔로 분명한 소리를 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권능과 크신 영광으로 속히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재림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모든 죄들을 버렸는지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성화되어 가고 있는지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돌이켜 살펴보아야 할 엄중한 시대입니다. 다음 수요일 소재입니다. 1년의 증상을 피함. 가번에 예수께서 하늘 지성소에서 직분을 수행하시면서 슬프게도 어떤 태도가 교회 역사의 이 마지막 시대에 일반적인 태도를 발견하시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계시록 3장 14절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 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도다 너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너가 이같이 미증을 하여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기별자들은 경고와 책망과 간청을 하려고 이 세상에 보내졌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예루살렘 성읍 중에 가증한 죄와 뜨뜻미지근한 교회 상태와 멸망당할 세상 상태를 보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 왔습니다. 에스겔서 29장 4절에 일시대에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 생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펴라 하시고,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각성을 불러일으킬지 모르지만 다만 그들의 죄악과 위험의 무의식 속으로 다시 빠져들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속적인 정욕과 악의 질투, 시기, 교만, 재산권을 위한 다툼, 이러한 것은 교회를 약하고 무력하게 만들 뿐입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의 기별이 아주 많은 사람들에 의해 한가한 이야기처럼 취급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들의 그 영혼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라고 말씀하셨을 때 여러 시대 동안 세상을 내려다보신 그리스도의 시선이 우리의 시대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뢰와 은혜의 시간이 서서히 끝나가고 있습니다. 태양은 신속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다음 나와버립니다. 주께서 우리 각자에게 어떤 간절한 간청을 하시는가. 계시록 3장 17절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하였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대에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간절한 이와 같은 간청을 하고 또 축복을 주시고자 하는 그 모든 것이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지금은 야곱과 함께 당신에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열렬히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했습니다. 돌발적인 노력은 다만 영적인 무기력과 미온에 빠지게 함으로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과거는 경시된 자비와 경고를 무시하고 세속적인 열정은 수정되지 않고 특권은 개선되지 않고 마음의 성전은 신성을 모독하는 우상들로 가득 차며 이 모든 것이 하늘책에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엄숙한 순간들은 아직 우리 앞에 있습니다. 과거의 죄를 했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에 더 열심히 있어야 합니다. 참된 증인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열심을 내라 하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교회와 하나님의 종들에게 나간 이 경고의 기별을 경시하고 거절한 행위는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만일 자신이 멸망한다면 그 책임은 하나님의 기별을 거절한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다음 5절 소재입니다. 주 앞에 부복함. 이 마지막 시대에 그리스도의 진정한 추종자들은 세상의 추종자들과 어떻게 대조되는가라는 문제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해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야고보서 4장 10절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라. 그렇습니다. 타락한 이 세상과 바벨론화된 이 세상의 교회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멸시의 증가와 더불어 신앙에 대한 혐오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교만과 철학에 대한 사랑과 부모에 대한 불순종과 자아 방종이 끊임없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야 살아 깊은 사람들은 각처에서 이 우려할 만한 죄악을 어떻게 시정할 수 있을까라고 근심스럽게 묻고 있습니다. 그 해답은 오직 말씀을 전하라는 디모데에게 보내는 바울의 겉면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만 유일한 안전한 원칙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의 사본이요, 하나님의 정신의 표현이요, 하나님의 지혜의 표현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성경은 사람들에게 인생의 큰 문제들을 깨우쳐주고 그 교훈에 유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결코 그릇됨이 없는 안내제가 되고 그들로 하여금 그릇된 방향으로 노력을 쏘음으로 인하여 그들의 생애를 허송하지 않도록 지켜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 엄숙한 대속죄일에 성도와 교회들은 그리스도 앞에서 그들 스스로 겸손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는 하나님의 권고하신 엄숙한 날에 살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들어 올리기가 덜 무겁거나 육적인 마음의 경향이 덜 힘써도 굴복되는 미래를 바라보거나 더욱 형편 좋은 때를 기다리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성령은 오늘날 이 순간 말씀하십니다. 참된 증인이신 예수님은 오늘날에 당신이 마지막 기별 천사 길을 통해서 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순간도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통해서 다양한 매개체를 통해서 우리 각자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이 복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을 대표하는 그분의 기별자들 통하여 주시는 경고와 책망과 간청은 다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소리요 문을 열라고 간청하시는 그리스도의 음성입니다. 문을 두드리실 때마다 사람이 거기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문을 열려고 하는 자신의 결단력은 점점 더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즉각적으로 예수님의 음성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그 음성은 다른 많은 음성들과 섞여서 마음에 혼란이 생기고 맙니다. 즉 세상의 염려들, 사업들이 우리의 주의력을 빼앗아가고 확신은 사면해 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마음은 무뎌지게 되고 시간이 짧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게 되고 저 너머에는 영원이 있다는 것도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위험한 상태로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각 영혼에게 당신께로 돌아오도록 충성을 시험하게 하여 많은 축복을 우리 각자에게 주셨습니다. 이는 그 하나님의 축복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넘치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신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게 할 것인지 아니면 내 자신만 생각하는 삶을 살 것인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번 성경 교과 공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